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크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배경과 사실이 우리 기도 속에서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이 응답이 실제로 내게 오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내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내가 해석해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모르게 정리해내려고 그러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가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한 해 동안 1월 첫 주부터 지금이 추수감사주일 다 와가잖아요. 주중에 있었던 그 강단 말씀의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 쭉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래 보면은 지금까지 그때 내가 어렵고 그때 내가 힘들었었고 그때 뭔가 물이 안 풀렸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거의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이 분명한 사람, 언약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죠. 이 비밀을 꼭 회복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노력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넘어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지면 이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백된 상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내가 픽업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네요.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확실하게 성취되는 걸 보게 되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는 거다.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깊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충만한 증거가 뭐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뭔가 모르게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감춘 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다 까발리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속에 감추고 숨기고, 거짓되고, 허황되고, 포장되고, 위장되고, 회피된 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단 말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냥 믿어지고, 그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거기에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고, 재해석을 하게 되고,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가 계속 회복되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됐다는 말은 분명히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가 발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물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개입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꿨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은 죽어도 생각 안 바꾸고 고집 안 바꿉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깊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내 것 전해서 그래요. 안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쉬운데 의외로 굉장히 어렵죠.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뭐냐?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뭡니까? 문제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게 너무 강해요. 근데 내가 강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딪힙니다. 저도 몰랐어요. 뭘 몰랐냐?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몰랐다니까. 근데 어디서 부딪히느냐? 이상하게 계속 부딪혀요. 이 사람 말에도 걸리고 저 사람 행동에도 걸리고 내 주장이 나타내지 않는데 걸리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뭔가 모르게 나라고 하는데 집착돼 있다 보니까 내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난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양보해도 되고 손해봐도 되는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굳이 내가 그 개입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일과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문제를 만들고 괜히 사건을 터뜨리고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예,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게 거의 내 고집, 내 생각이 너무 강한데 그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거기에 걸리는 거는 막 싸우고 싶고 막 대들고 싶고 못 참아서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실은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 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갈등이 터뜨려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라고. 뭔가 모르게 내가 모르든 내가 못 보든 내게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하나님과 대적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체질들이 치유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라.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뭐가 회복되느냐? 말씀이 회복돼요. 말씀이.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은.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싸우려면 어디서 되느냐? 집중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뭐냐?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싸움은 안 싸우고 이겨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면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막 해보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면 된다. 영적 집중.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금 내 상태가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이게 현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좋은 시간? 하나님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깊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거 안 했습니다. 왜? 할 수 없는 내 뇌 구조가 할 수 없어요. 내 뇌 구조가. 왜? 다른 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외롭다, 심심하다, 어디 가서 놀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누군지를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저거 좋으면 땡기고 이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게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인도하심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조차가 없을 정도. 그리고 여러분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의 집중은 뭡니까? 진짜 내 인생의 여정을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 거의 그거 안 합니다. 막 힘들다, 막 괴롭다, 막 답답하다. 그리고 뭔가 일이 안 풀린다. 막 손해봤다, 안 봤다. 막 혈안돼 있지. 내 인생의 여정을 쭉 보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그 언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여정을 언약 안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천천하게 도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삶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주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집중해요. 내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 어떤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지금의 내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후대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여정을 걸어갈 거냐. 이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의 여정, 요셉의 여정, 모세의 여정, 사무엘의 여정 다 나와 있다고. 이것을 제대로 보고 모델을 삼고 그러면 나는 세계복음을 놓고 어떻게 걸어갈 거냐. 이런 부분을 놓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냥 순간에 찰나에 그 빠져가지고 좋으면 웃고 슬프면 괴롭고
예. 안 좋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좀 좋으면 또 그냥 놔버리고, 막 재밌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만 찾고, 좋은 게 뭐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실제로 주실 응답들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미래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건요, 여러분 시대 살리는 응답. 진짜 후대 살리는 응답,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꼭 내가 왜 꼭 이 가정이냐, 이 결혼이냐, 그리고 내가 왜 이 현장이냐, 이 직업이냐, 이거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갈 거냐? 인생 찾기 바랍니다. 진짜로. 네, 우리가 주신 구원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배경으로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어떤 부족한 상황이 있다 할지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이 형편 속에 빠질 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방법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오늘도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 따라, 언약 따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뭡니까? 영적 힘을 얻으면 현장에 지금 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응답이에요. 누가 시비를 건다 응답이에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입이 터져 있다 응답이에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난 지금 은혜 받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내 기분이 안 들고 막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이게 응답. 그렇게 생각하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특히 언약 백성,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모델로, 그리고 현장의 전도자로, 그리고 후대에게는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시대를 살린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